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뒷부분인 21절 그리고 22절 두 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7조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 맞이해서 함께 새벽에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신 참 부모님들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덩이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자녀 세대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그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낸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많은 경우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을 한번 우리도 체험해 보자.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고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동, 십자가를 모형으로 그려놓는 행동,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행동, 무엇을 금하는 행동,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소극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은 주님께서만 받으셨어야 되는 고난이십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이 동참할 수 없고 그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대신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지워놓은 짐입니다. 금식하는 거 좋고 미디어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주님의 고난을 따른다 그럴 때는 또 다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거룩한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당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미움과 모욕과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는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런 핍박과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왜 죽임을 당할 뻔했는가? 그럴 때 왜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 훼손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월감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이를 가리켜 선민이라.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 선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완벽한 율법을 주셨다. 이게 이제 성경 우리가 손에 들고 읽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싶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3,500년 전 어떤 시대입니까? 고조선. 신화밖에는 별로 건질 것이 없는 법전이라고는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함무라이 법전을 조금 비슷하게 나온 몇 가지 정도밖에는 없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완벽한 정확무호한 지금도 정확하게 보존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프라이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시고 있는 성전 가지고 있지요. 언제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자랑했고 우월감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날 나타나서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읽은 말씀처럼 당신들 같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선민이나 성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당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칭찬해야지. 그래, 3,500년 동안 율법 보존하느라 수고 많았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성막, 성전 이어가는 그 성전을 보존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신 그 자리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세워야 된다 그랬죠? 로마.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 그럴 때 마침 이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에 속국, 로마의 집정관이 자기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그 사건, 이걸 종교적인 것으로 그를 변명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천부장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걸 탁 막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야, 신앙은 참 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사하게도 목숨이 연명된 상태에서 배부 천부장이시여, 나는 사실 로마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저들에게 이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제발 부탁할 것은 로마 사람, 나는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으로 저들에게 설교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오늘 설교하고 변명하는 것이 오늘 2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 자 1절만 먼저 읽을게요. 1절, 22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2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가 바로 그 자신의 변명.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할게.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참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소리내어서 읽기는 그러면 집에서 정독을 하시고 펜을 가지고 주어를 체크하고 동사를 체크해서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은혜가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도 당신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 앞에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딱 네 가지 핵심 요지예요, 요지. 이 말을 딱 듣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저와 함께 읽은 22절. 자,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 말하는 것까지, 이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쫙 설명했는데,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그러면 좋을 텐데,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자. 자, 반응은 자, 묻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주옥 같은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고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신앙, 자신들과 똑같은 정체성, 자신들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과 같은 정체성과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단이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볼 것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21장에 자신이 죽임당해서 잡혀온 사건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정서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돌아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면 여기서도 변명을 안 했어요. 저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이걸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읽는 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17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이 선교사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 말이 떠나가라. 그랬더니 왜 그러는가?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보세요. 19절 이 표현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19절에 내가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주님, 안 듣긴 왜 안 들어요? 제가 변했는데 왜 안 듣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고, 또 각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렸고, 또 그 증인, 주의 증인 가운데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그 죽음을 주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변화받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믿을 겁니다. 그렇죠. 상식선을 그럴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제가 하나만 더 여기다 붙여놓을게. 까불지 말고 뭐라고요? 떠나가라. 까불지 말고 떠나가라. 이해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21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참 신기하죠. 바울이 여기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셨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셨으며,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부르셔서 너희들 앞에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너희들이 믿지 않을까? 나는 너희들이 나를 보면 믿을 것을 생각해서 주님께 그렇게 말했었다. 근데 주님은 까불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예수를 연구해서 예수가 맞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오직 그분이 나를 막으셨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막으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울고 애원해도 너희들이 믿는 것 아니다. 주님이 나를 막으듯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막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인생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인생을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변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은 확실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연구를 쫙 하다가 야, 이게 예수가 맞구나. 구약에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것도 아니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 주님이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가 잔뜩 나죠. 주님이 왔으면 날 먼저 불러야지. 내가 선민이고 주님이 왔으면 내가 율법을 파수했고 주님이 왔으면 성전을 지켜냈는데 나를 부르진 왜 우리를 안 불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역사의식과 신앙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명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잘 보니까 교회 당하는 거 다니는 거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 보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것 같아서, 참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세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반드시 계신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라면 모두가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나는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아멘. 복음이 미련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미련할 뿐입니다. 사람을 막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시하다길 맞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가슴에 찔을 받아 돌이키는 역사를 내는 거죠. 이 아침에 고난주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인 줄 믿으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고 부르셨던 주님이시랍니다. 그분의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신가? 자기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분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풍성하시고 진리가 가득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 사랑에, 이 감화에 여러분이 단순히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명했던 것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자리이신 줄 알고 성실과 그리스도의 뜻과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한 주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편하시겠지만 찬송 한 장 드릴게요. 찬송 151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여기까지 나온 것 우리의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를 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세상 앞에 내어놓으며 어깨에 메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드리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을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며 우리의 인생을 명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상 생각과 결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랑하고, 마치 내가 율법과 성전과 선민인 것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을 자랑하며 주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들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짐이 아닌 주님의 짐으로 저희들 간절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